지금은 사순절인데요. 우리가 사순절에 대해서 특별히 행사를 하거나 사순절 새벽 기도를 한다거나 무슨 부흥일을 한다거나 이런 건 없습니다만은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고난, 그 죽으심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내가 구원 받았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정말 우리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 우리 주님이 당하신 이 고난을 다도 아파하는 이런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숙될 것이고요. 이런 자세로 우리가 살면서 4월 17일 날 부활주일을 기쁨과 감격으로 맞이하고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 중에서 죽지 않고 하늘로 들림받은 사람이 둘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는 에녹이고 하나는 엘리야입니다. 오늘 이 엘리야가 이 자기의 선지자 사역을 마치고 이제 하늘로 승천할 때가 되어서 자신의 제자 엘리사를 후계자로 부르시고 세우시는 모습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왕기하 2장 1절부터 14절을 읽었고 또 열왕기상 19장 19절에서 21절을 읽었는데요. 먼저 오늘 열왕기상 19장 이 19절에서 보면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그 다음에 19장에 또 19장 19절로 20절 상반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겨리수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리수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갔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엘리야가 겉옷을 던지면서 엘리사를 불렀어요. 겉옷을 던졌다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옛날에는요, 고대 근동지방에서 그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그 겉옷은 그 사람의 직무나 신분을 나타내는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선지자인 엘리야가 자신의 겉옷을 엘리사에게 던졌다는 것은 이제 너는 그만 나의 뒤를 이어서 선지자 직무를 대신하라 하는 그런 상징적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그 옷을 받아들고 즉각 일어나서 엘리야를 따라 나섰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밭 깔던 소와 챙기를 버려두고 엘리야를 떠났어요. 그런데 이 열왕기상 19장 19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12째 겨리수와 함께 있었대요. 12겨리수를 가지고 밭을 갈았습니다. 한 겨리는 한 쌍입니다. 그러니까 12겨리수라는 것은 24마리가 끄는 소로 챙기질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리사는 어떤 사람이에요? 24마리를 가지고 밭을 갈 정도면 이 사람은 부유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부자였던 거죠. 그러지요? 굉장히 부자였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24마리의 소를 몰고 챙기질을 할 정도라면 이 사람은 상일꾼이라는 거예요. 집에서 아버지로부터 이 일을 착실하게 배웠어요. 집안일을 다 살피고 거두는 성실하고 부지런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뿐 아닌 거지요. 엘리야가 엘리사를 가서 직접 불렀다는 것은 그만큼 엘리사에게 하나님에 대한 예배나 기도나 이런 영적인 부분이 특별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래서 엘리야는 엘리사를 불렀을 때 엘리사는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엘리야를 따라요. 그래서 엘리야는 승천하고 나서 엘리사가 이제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선지자의 직무를 훌륭하게 감당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엘리사가 되어야 합니다. 엘리야의 부름에 엘리사가 그 모든 것을 버려두고 아멘하고 따랐던 것처럼 이 시대 우리 성도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복음 사명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몸된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이 충성하는 이런 일꾼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입니다. 할렐루야. 이 사명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야의 능력이 이제 이 엘리사에게 이제 그대로 이제 전가가 됩니다. 그런 그와 같이 하나님의 능력이나 축복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전가됩니다. 예를 들면은 아브라함의 축복은 그 이삭에게 내려왔고, 이삭의 축복은 야곱에게 내려왔고, 야곱의 축복은 그 아들 12지파에게 내려왔습니다. 또 이 모세는 어땠습니까? 그 축복이 그 후계자 여호수아에게 내려왔어요. 예. 또 예수님은 그 12제자들에게 그의 능력이 내려왔습니다. 12제자를 통해서 속사도 시대로 내려오고 교부 시대로 내려오고, 이렇게 쭉 그 능력은 위로부터 아래로 내려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이 위로부터 부어지는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주인공들이 바로 우리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경 속의 이야기, 성경 속의 어떤 주인공이 받는 게 아니에요. 그 능력을 이 시간 내가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엘리야의 능력이 이렇게 엘리사에게 전가되는데, 그 과정을 살펴보면은 그 원리가 있습니다. 그 원리를 알면 우리도 능력을 받을 수가 있어요. 예, 능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가 오늘 열왕기상 19장을 봤으니까 아까 봤던 이제 열왕기하 2장으로 이제 책을 넘겨놓겠습니다. 예, 열왕기하 2장으로 넘어갔어요. 이제 넘겨놓으세요. 책을. 예, 열왕기하 2장으로 넘겨놓으세요. 이제 열왕기하 2장으로 와서 보면 그 당시에 이 선지생도들이 여러 곳에 있었습니다. 사무엘 시대에 이 선지생도들을 여러 지역에 이렇게 뽑아놓고 교육시켰던 것이 이렇게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데요. 오늘 열왕기하 2장에서 그게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한 지역에서 이 선지생도들이 막 50명씩이나 있었어요. 그런데 이 50명의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엘리야는 자신의 후계자를 뽑기 위해서 누구한테 갔어요? 엘리사에게 갔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엘리사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였어요. 그가 기도를 하거나 예배드리거나 헌신하거나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았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한 자였어요. 그 가정에서도 충성하고 성실하고 부지런한 일꾼이었어요. 하나님은 이런 자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교회 나와서 열심히 하면서도 집에서는 자신의 일을 게을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럴듯하게 교회에 와서 말하고 설교하면서 집에서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이것을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엘리사가 엘리야의 능력을 받은 그 비결, 그 원리를 이제 찬찬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엘리야가 이제 자신의 시대가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하늘을 승천할 것을 알고 이제 자신의 후계자를 부르기 위해서 엘리사에게로 갔습니다. 엘리사는 그때 12교리수를 끌고 밭을 갈고 있다가 엘리야가 부르니까 어떻게 됐어요? 엘리야가 겉옷을 던졌을 때 이제 그것을 받고 엘리사는 소를 잡아서 그것을 그 쟁기를 부수어서 불살르고 그 소를 삶아서 그 고기를 백성들에게 나누어 줬어요. 그러고서 이제 엘리야를 따랐습니다. 예, 여기서 엘리사의 아름다운 신앙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사가 이 엘리야를 따른 것은요, 내가 평생을 밭 갈면서 농부로 살기보다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기를 소망했고 그것을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의 일꾼으로 사는 것보다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 더 기쁘다는 거예요. 나는 세상에서 정말로 억만금을 가지고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문직으로 하루를 사는 것이 낫다고 말했던 이 시편 기자의 말과 같이 이 엘리사가 그런 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엘리야를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풍족한 이 모든 것 정말 다 버리는 거예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오직 구속한 주님만 바라보이는 거예요. 이게 엘리사인 거예요.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제자들 부를 때요, 제자들이 어떻게 됐어요?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부르실 때 제자들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 가족 그 부모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이것이 제자인 것입니다. 또 엘리사가 그랬습니다. 이 엘리야를 따를 때 그 자기가 몰고 있던 소를 잡아서 또 쟁기를 부수어서 사람들에게 고기로 삶아서 나누어 주고,
그러고 엘리야를 따랐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다시는 지금 이 자리로 돌아오지 않겠다는 결심인 거예요. 나는 오직 엘리야 선생님의 능력을 받겠다는 각오입니다. 나는 오직 한 길 엘리야 선생님을 따라서 나는 오직 하나님의 길만은 가겠습니다는 그 각오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만약에 소가 있고 챙기가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일을 하다가 하나님의 길을 가다가 내가 고통스럽고 힘들면 내가 다시 돌아올 수가 있을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아예 없애버린 거예요. 그 길을 차단해버린 거예요. 나중에 돌아올 수 있는 퇴로를 아예 없애버린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과 같이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말씀과 같이 엘리사는 지금 생명을 걸고 엘리야 선생님을 따르겠다는 이 다부진 이 결단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엘리야의 아름다운 신앙인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이 엘리사가 이 스승 엘리야를 따를 때 이제 지나온 지역이 네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열왕기하 2장에 보면 1절에서 길갈이 있습니다. 이 길갈에서 이제 출발을 해요. 이곳에서 엘리사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2절로 3절에 와서 보니까 길갈에서 어디로 옵니까? 베델로 와요. 그리고 또 4절로 5절에서 보니까 베델에서 여리고로 왔어요. 그리고 또 6절에서부터 14절까지 보니까 여리고에서 이제 요단으로 요단강을 건너서 넘어왔습니다. 이 엘리사가 지나온 과정은요, 우리의 신앙 여정과 비유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주님의 길을 가는 과정은 이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 여리고에서 요단강을 이렇게 건넜던 것과 같이 우리의 신앙 여정도 이렇게 숱한 과정이 있고 그 과정마다 어려움과 시험이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과정을 가고 있어요. 그것을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왜 이렇게 그 과정을 가고 있는 것일까? 예, 그것을 계속 살펴봅니다. 이제 그 엘리야 선지자가 부를 때 길갈에서 불렀어요. 그리고 이제 베델로 옮겼습니다. 이 베델로 옮겼는데 이 베델에는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 베델이 어떤 곳이냐면 창세기 28장에서 야곱이가 하나님을 만난 곳이 베델이었어요. 야곱이가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을 가다가 그곳은 루스 빈 광야였습니다. 나 혼자인 줄 알았어요. 들짐승들이 소리를 지르고 울부짖고 찬미소리 내리고 정말로 이 밤중에 꽁꽁 얼어 죽을 것 같은 이 빈들에서 혼자 돌베개를 하고 엉엉 울면서 잠을 청하고 있을 때 보니까요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자기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야곱을 위로하시고 너는 혼자가 아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내가 많은 자손을 너에게 줄 것이고 너는 이 길을 다시로 돌아올 것이다. 이러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약속을 받았어요. 그 약속을 받고 야곱이 어땠습니까? 이곳은 빈 들인 줄 알았는데, 루스 빈 광야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래서 그 루스 빈 광야를 베델이다 이렇게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델은 하나님을 만난 것이고 영적으로는 야곱에게 성령 세례가 임한 곳이 베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동안에 베델의 과정이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응답을 받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체험하고 이것이 우리의 베델 과정인 것입니다. 이 베델 때는요 말없이 기뻐요. 감사가 넘치고 막 감격하고요 막 불러불러 뜨거운 거예요. 예, 이 베델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 때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이런 것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충성하겠습니다. 막 서원하는 거예요. 이것이 베델입니다. 그런데요 이 베델에서 또 어디로 옮겼습니까? 여리고로 옮겼어요. 이 하나님께 응답받고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 세례를 받았던 이 베델과 같은 곳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 엘리사가 엘리야 선생님을 따라서 여리고로 옮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리고는 어디냐? 시험을 뜻합니다. 여리고는 시험을 뜻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호수아의 지도를 따라서 이제 요단을 건너서 첫 성 여리고성을 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성에서 그 어떤 것도 취하지 말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성전에 다 바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금이든 은이든 무엇이든 감당하는 것이든 하나도 지어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에 다 가져왔는데, 그때 아간이라는 사람이 욕심이 생겨가지고 그곳에서 시날산 외투 한 벌을 훔치고 은과 금, 돈을 훔쳤어요. 그걸 땅을 파고 숨겨놓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알았죠. 그래서 그 죄로 인하여 이스라엘이 이 큰 여리고성을 점령했지만, 그 다음에 아이성을 칠 때 그 아이성을 치면서 이스라엘 국민들 36명이 도륙을 당하고 크게 패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봤더니 아간의 범죄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이렇게 여리고와 같은 때를 지난다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이 여리고의 시험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우리가 시험을 당하고 죄를 짓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우리가 은혜 받을 때는 반드시 시험이 찾아와요. 우리가 이 시험을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험을 이긴 자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여리고를 지나서 이제 어디로 옵니까? 이제 네 번째 요단으로 오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와요. 그런데 이 요단이 어디냐면 예수님께서 세례받은 곳입니다.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받았어요. 이 세례라는 것은 연합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연합이 뭐냐? 로마서 6장 5절 보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내가 다시 사는 거, 이게 세례예요. 세례라는 것을 영어로는요 바티스트라고 그럽니다. 이게 뭐냐? 물에 잠긴다는 거예요. 내가 물에 잠길 때 내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물에서 다시 나올 때 내가 새 생명으로 사는 겁니다. 예수님과 연합해서 죽고 예수님과 연합해서 사는 것, 이것이 연합이에요. 엘리사가 엘리야를 떠나서 요단에 갔다는 것은 예수님과 연합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무슨 교훈을 주는 겁니까? 우리의 생각, 우리의 행동, 우리의 목적이 예수님과 일치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도는 예수님과 일치되고 연합이 되어야 돼요. 엘리사가 길갈에서 베델과 여리고와 이 요단까지, 엘리사는 일관되게 축자사자 그 스승 엘리야를 따라왔다는 것입니다. 엘리야와 연합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스승의 능력을 그대로 이어받았습니다. 우리도 주님과 연합해야 돼요. 성령님과 연합해야 돼요. 할렐루야.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고 일치되고 연합돼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고 우리는 이 땅에서 복음 사명을 감당하고 악한 원수마귀를 이기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깨달을 수 있는 게 뭐냐? 예수님은 제자들을 테스트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성도들을 테스트하십니다. 그 테스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합격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셨어요. 아시죠? 창세기 22장에서 너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물로 바치라. 이 번제물로 바친다는 것은 죽인다는 거예요. 죽여서 하나님께 바치는 거거든요. 불살로 바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일을 아브라함은 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멈추어라 그러면서 그 이삭 대신에 한 순양을 준비해서 순양을 드리게 했거든요. 그러면서 네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도 내게 이 바치는 것을 통해서 네가 정녕 나를 사랑하는 것을 내가 이제 알았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그동안에도 약속을 했지만 무한 약속을 그냥 막 내려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시험에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열왕기하 2장 이 본문에서도 그렇습니다. 이 열왕기하 2장의 2절로 4절로 6절에서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그럽니다. 자신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너는 그만 나를 떠나라. 여기 머물러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엘리사는 엘리야 선생님을 따르려고 하는데 너는 여기 머물러라.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언뜻 듣기에는 여기 머물러라예요. 길갈이나 베델이나 여리고에 머물러서 여기 남아있는 성지생도를 돌보라.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들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너는 여기 머물러라. 이렇게 계속적으로 2절, 4절, 6절에서 엘리야 선생님이 말씀을 했다는 것은 정말 엘리사가 나를 따라 나설 의지가 있는가? 나에게서 배우고 나의 그 선지자 사명을 계승할 의지가, 그 뜻이
있는가, 그 자격이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테스트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엘리사는 어떻게 말을 합니까? 너는 여기 머물러라. 너는 여기 머물러라. 이렇게 계속 말을 할 때 엘리사는 그때마다 말해요.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엘리사가 맹세한 내용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내 영혼을 두고 맹세합니다. 이것이 아니라 당신의 영혼을 두고, 여호와의 하나님과 당신의 영혼을 두고 맹세한대. 이것이 무엇입니까? 엘리야의 목숨과 영혼이 있는 곳까지, 즉 엘리야가 죽는 곳까지 내가 같이 가겠다. 이러한 맹세이라는 거예요. 이 룻기에서 보면 그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 며느리 룻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너는 이제 나를 떠나라 그랬어요. 그때 이 며느리 룻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의 벌을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그 룻의 일편단심 그 마음이 있었던 것처럼 지금 엘리사가 뭐라고 그럽니까? 절대로 선생님을 따르겠습니다.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로써 엘리사는 엘리야의 시험에 합격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비로소 시험에 합격했어요. 이것이 참된 제자의 자세인 것을 여러분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요, 영적 멘토가 있습니다. 나보다 신앙이 앞서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 영적 멘토를 우리가 잘 따라야 돼요. 영적 멘토를 잘 따르면 나의 그 영적인 그 성장이 이루어지게 돼요. 나의 신앙생활이 성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 멘토를 잘 따라야 돼요. 멘토라는 것은요, 죽으라 하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해라 하면 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선포되는 말씀, 무조건 그 사람이 말하면 내 뜻과 관계없이 따르는 거, 이것이 영적 멘토인 거예요. 영적 멘토는요,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그 앞에서. 영적인 스승은요, 절대로 죽을 말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뜻이 아니라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사람에게 성장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열왕기하 2장을 읽고 있는데요, 이제 14절까지 읽었는데, 이제 8절 이하에서부터, 이제 8절 이하에서는 엘리야가 이제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승천하는 과정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을 보면 이제 그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엘리사를 내려놓고 혼자 이제 승천을 하시게 되는데, 8절에서 무슨 말씀을 하느냐면, 엘리야가 자기 겉옷을 벗어서 물을 치니 물이 갈라지고 마른 땅에 뒤어서 여리고에서 요단을 건너갔어요. 자기 옷을 벗어서 물을 치니까 요단강이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에서 이제 요단으로 건너갔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서 이 9절에서 이 요단강을 건너가면서 이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제 말을 하기를, 내가 네게 어떻게 할지를 너는 구하라 이랬어요.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너는 말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로 내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9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네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묻자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로 내게 임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갑절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두목을 의미합니다. 두목. 예, 히브리 전통에서는요, 한 집안에서 맏아들이 그 형제들이 받는 그 유산의 2배를 받았습니다. 예, 이 맏아들은 형제들이 받는 몫의 2배의 유산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가문을 잇는 권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히브리 전통이요. 우리나라도 그러거든요. 옛날에는 상속을 할 때요, 장남에게는 2배를 줬어요. 히브리 민족도 옛날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엘리사가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로 내게 임하기를 원한다. 이 갑절이라는 것이 뭐냐? 엘리사 자신이 엘리야의 그 장자와, 영적 장자와 같이 취급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내가 선생님의 영적 장자가 되어서
당신의 그 선지자직을 내가 계승해서 일하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런 마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런 마음으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엘리사의 이 요구는 스승이 가진 영적인 능력을 자신도 가지고 스승이 걸어간 선지자의 길을 그대로 나도 가겠습니다 하는 그런 의지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이후에 엘리사는 어떻게 돼요? 엘리야에게 있는 그 능력이 그대로 임하게 돼요. 그래서 갑절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의 능력 그 자체가 엘리사에게 임해서 엘리사가 엘리야의 대를 이어서 북이스라엘에서 그 위대한 그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엘리사와 같은 이런 꿈, 이런 포부가 있어야 돼요. 네 입을 크게 열라고 그랬어요, 시편에서. 우리가 믿음의 장자와 같은 이런 큰 꿈과 욕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 야곱이 믿음의 장자를 꿈꾸고 그 믿음의 장자를 꿈꾸다 보니까 형 에서에게서 어떻게 돼요? 장자권도 막 사기치고 그 장자의 축복도 자기가 가르쳤거든요. 그런 죄는 졌지만 야곱은 믿음의 장자를 꿈꿨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이 욕심이 있었어요. 축복의 욕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12지파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는 믿음의 장자의 욕심을 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왕이면 선두주자가 되는 거예요. 믿음의 선두주자가 되고 영적 장자가 되는 이런 그 욕심, 포부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이 스승 이 엘리야가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을 때 엘리야가 구한 것이 뭐였어요? 능력을 구했거든요. 능력. 이 엘리사는 이 하나님 부르심 받고 이 엘리야를 만났을 때에 즉각적으로 자신의 소를 어떻게 됐어요? 잡아서 그것을 삶아서 백성들에게 나누어 줬어요. 챙기를 부숴버렸어요. 그럴 만큼 이 믿음과 이 사명에 대한 열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될 때에 감당해야 될 감당해야 될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엘리야의 그 뒤를 이어서 내가 선지자직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엘리야 선생님에게 있는 그 능력이 내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능력을 구했다는 거예요. 나도 동일한 능력으로 동일하게 엘리야와 같은 이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거룩한 소망이 엘리사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아름다워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이와 같이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이 악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도 이 거룩한 소망을 품고 하나님께 매달려서 성령의 능력을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험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까? 이 험한 세상, 우리를 날마다 우겨싸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속이고 광명한 천사와 같이 다가오는 이 악한 원수마귀를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날마다 이 성령의 능력을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옛날에 그 김충기 목사님이 그런 간증을 하셨다고 그 간증을 전광훈 목사님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무슨 말씀이냐면 어느 시골 교회에 그 초등학교 학생이 있었는데 은혜를 받아가지고요 예배 때마다 참석을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 아이가 학교를 다니면서 새벽 예배까지 나와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야, 너 학교 가는데 피곤하지 않냐? 어린애가 어떻게 맨날 새벽 예배까지 나와서 그렇게 기도하고 학교를 가냐?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이 좋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니까요 담임 목사님 만나고 담임 목사님 얼굴 보고 그런 것이 너무나도 좋은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 얼굴을 보고 학교 가면 막 신나고. 여러분, 우리가요 이 믿음 생활할 때 성령 충만한 것을 무엇로 알 수 있느냐 하면 교인들을 봐서 기쁘고 즐거우면 그 사람은 성령 충만해요. 그런데 교인들을 보고 볼 때, 담임 목사를 볼 때에 기쁨이 없고 화가 나고 짜증날 때 이건 뭐냐? 그 사람 시험 들었다는 거거든요. 저도 그런 걸 경험했어요. 제가요 믿음이 막 충만하고 기쁠 때는요 목사님 얼굴 뵙는 게 너무나도 좋았어. 목사님 뵈려고 일부러 목사님 사무실 찾아가서 막 질문을 하고 그 피곤한 목사님한테 목사님 얼굴 한번 보고 싶어서 막 그랬다니까요. 목사님 사무실 앞에 왔다 갔다 하고 목사님 뵈면 한번 인사하려고.
성도들 보기가 너무나도 좋은 거예요. 그 교회 앞에 왔다 갔다 하고 직장에 왔다 갔다 하면서 교회를 늘 들리고 항상 그랬었어요. 이 아이가 그랬어요. 새벽 예배까지 나오는 거예요. 목사님 보기가 너무나도 좋았어요. 예. 어느 날인가도 이제 학교에서 이 아이가 돌아와가지고 교회에 가보니까 목사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을 보려고 초등학교 4학년짜리가 사택으로 뛰어갔더니 사모님이 계시는데, 사모님, 목사님 어디 계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저 건넌 마을에 귀신 들린 사람 귀신 쫓으러 가셨어. 예,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요, 또 막 교회로 뛰어와갖고 그냥 가방을 벗어던지고 나서 건넌 마을 목사님이 계신 데로 막 뛰어간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제 담임 목사님은 여전도사님하고 장로님하고 한 남자 집사님하고 이렇게 4명이서 그 귀신 들린 집에 이제 귀신을 쫓으러 가셨습니다. 그래서 방 안에 딱 들어갔더니 방 안에 귀신 들린 남자가 쇠사슬로 묶여 있어요. 그래서 그 주인한테 풀어라 그랬더니, 아이 목사님 안 됩니다. 이 워낙 힘이 세서 이거 풀으면 이 다 사람 치고 이 큰일 납니다. 목사님이 풀으세요. 하나님께 계시는데 무슨 문제가 있어요? 풀으세요. 그렇게 해서요, 그 귀신 들린 자를 풀어줬더니 방 한 구석에 다소곳이 가서 그 사람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서 또 목사님과 여전도사님과 장로님과 남자 집사님이 앉아가지고서 이제 귀신을 내쫓기 전에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막 이들과 싸우죠. 죄악 벗은 형제여, 막 박수치면서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막 그러면서 막 찬송을 불렀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뜨겁게 찬송을 부르고 나서 예배를 위해서 우리 장로님 대표 기도하시겠습니다. 그 장로님 기도를 시켰더니, 그러고서 이제 다 눈을 감고 있는데 장로가 기도하려고 보니까 이 귀신 들린 자가 너무나도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요, 겁이 나서 기도가 안 나와. 그래서 눈을 서쩍 뜨고 기도를 하는데 이 귀신 들린 자가 자기를 쳐다보고 있거든. 그래서요, 벌벌 떨며 기도를 하는데 이 귀신 들린 자가 가만히 일어나서 이 장로를 번쩍 들어서 방 밖에다 던져버렸어. 그래서 사람들이 가만히 눈을 감고 있다가 쿵 소리가 나서 보니까 장로가 밖에 나가 떨어져 있거든. 목사님이 기도 안 해서 그래, 더 뜨겁게 찬송해. 그러고서 또 막 찬송을 했어. 막 이들과 싸울지라 막 찬송을 하고 나서 우리 집사님 대표 기도 하시겠습니다. 대표 기도를 또 집사님이 하려고 보니까 자기도 겁나는 거예요. 아니 장로도 반쩍 들어서 던져버렸는데 나는 집사거든. 너무나도 겁이 나요. 벌벌 떨고 눈을 뜨고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기도를 하는데 또 이 귀신 들린 남자가 가만히 일어나더니 이 집사를 번쩍 들어서 밖에다 던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또 쿵 소리가 나가지고 눈을 떠보니까 집사도 밖에 던져졌거든. 그래가지고요, 왜들 이래? 찬송을 뜨겁게 안 하니까 그러지? 그러면서 또 막 찬송을 하고 우리 전도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도사가 기도하다가 전도사도 밖에 던져버려졌어. 그러다 보니까 방 안에 남아있는 것은 이제 목사님하고 그 귀신 들린 자만 남아있는 거예요. 목사님도 이제 쫄아버렸어. 그래서요, 아무 소리도 못하고 찬송도 못하고 기도도 못하고 그냥 그 귀신 들린 자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똑바로 귀신 들린 자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귀신 들린 자도요, 가만히 앉아서 목사님을 쳐다보고 있거든. 그때에 밖에서 목사님 계세요 하고 이 초등학생 4학년짜리가 대문 밖에서 그 목사님을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계세요 하는 이 소리를 듣자 이 귀신 들리는 자가 갑자기 그냥 까무러쳐 버리고 그냥 쓰러져 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학생이 초등학생 아기가 이제 방으로 들어왔는데, 방으로 들어와서 이 목사님을 쳐다보고 앞에 대치하고 있는 이 귀신 들린 자를 보고 귀신 들린 자한테로 이렇게 가니까 이 귀신 들린 자가요, 까무러치면서 그 안에 있던 귀신들이 다 달아나 버렸어요.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자가 깨끗이 치료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치료되고 나서 나중에 얘기를 하는데 그러더랍니다. 내 안에 귀신이 있을 때 목사님이, 전도사님, 장로님, 집사님이랑 이 귀신 쫓으러 올 때 내 안에 귀신이 뭔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부터 올 때부터. 근데 귀신 쫓으러 오는데 목사님은 작대기 하나를 들고 있고 전도사님은 수양 버들개비 하나를 들고 있는데 장로님과 집사님은 빈손 맨손 주먹 쥐고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손쉽게 그냥 장로 집사를 집어 던져버렸고, 이 여천도사님은 수양 버들개비 하나 들고 있으니까 이거 있으나 마나거든요. 그냥 던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도 던지려고 하는데 목사님은 작대기 하나가 있거든요. 그래서 대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작대기 맞아서 안 죽거든요. 한번 아프고 말거든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도 집어 던지려고 하는데 밖에서 목사님 계세요 하는 소리가 들려서 그 밖을 내다보니까, 영적으로 내다보니까 그 초등학교 어린애인데 그 어린아이가 몸에 전신갑주를 입고 칼을 차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이 꽈당하고 이 귀신 들린 자가 쓰러지고, 이 아이가 자기 앞에 다가오니까 귀신들이 그냥 혼비백산해서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 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영적인 능력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능력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엘리사는 엘리야 선생님 대를 이어서 내가 일을 해야 될 것인데 내게 필요한 그 능력을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능력을 구했어요. 그래서 선지자의 위대한 사명 감당했어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 역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받아야 성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또 하나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능력은 기도와 더불어서 삶의 모습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만 가지고는 안 돼요. 우리의 삶이 그 모습대로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기도만 해요. 그리고 자기 일은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 내가 가난해요.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러면 내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밖에 나가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일자리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오늘 11절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1절 보면 불수레와 불말들이 나타나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갔다 그랬어요. 불말과 불병거가 나타나더니 어떻게 돼요? 이 엘리야가 그 회오리 바람을 타고 불말과 불병거와 함께 하늘로 올라갔대요. 예. 그러자 이 홀로 남은 엘리사가 이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이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면서 엘리야가 말하는 거예요. 엘리사가 말하는 거예요.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그러면서 이 엘리사도 이 물을 이리저리 쳤더니 그 여리고 강이 갈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엘리사가 여리고를 건너서 다시 이제 여리고로 건너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엘리사가 스승의 그 엘리야의 겉옷을 주워 가졌다는 건 뭡니까? 엘리야의 선지자 직분을 이제 위임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또 엘리사가 그 겉옷으로 요단강을 가르고 걸렸다는 것은 엘리야에게 함께 했던 이 성령의 역사가 엘리사에게 그대로 임하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엘리사는 일생 동안에 이 엘리야의 사역을 그 엘리야의 능력으로 이 감당하는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이 선지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엘리사가 엘리야의 겉옷을 취하기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12절 보면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었다 그랬습니다. 12절 말씀 뭐라고 합니까? 12절 말씀,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않은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그랬어요. 옷을 찢었다는 게 뭡니까? 이제 나는 엘리야의 옷으로 갈아입겠다는 거요. 내 옷을 입는 게 아니라, 이전에 엘리사의 옷을 입는 게 아니라 내 스승 엘리야의 옷으로 갈아입겠습니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엘리사가 미련 없이 자기 겉옷을 찢어버리고 엘리야의 그 겉옷을 대신 입는다는 것은 이제부터 나는 없고 내 안에 엘리야 선생님만이 계시게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렇게 말했던 것이거든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런 의미인 거예요. 엘리사가 그 옷을 찢었다는 것은 나는 이제 엘리와 하겠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엘리사가 아니라 엘리야의 인생을 살겠다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영적 권능을 사모하는 그 마음으로 그 옷을 찢은 거예요. 자신을 철저하게 버리고 나는 이제 엘리야가 되겠습니다. 엘리야화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이 있고 나서 엘리사는 이 엘리야의 선지자적과 이 성령의 이 엘리야에게 있었던 그 성령의 탁월한 능력을 그대로 계승하는 거요. 그대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얼마나 훌륭한 일을 했습니까? 이 아람 사람 나아만 장군이 자기에게 오는 것도 보지 않고 알아요.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는 것도요, 보지도 않고 다 알고 그것을 대비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잡으러 오는 것도 다 알아요. 모든 것을 다 알아요. 엘리야가 죽은 어린아이를 살렸던 것 같이 엘리사가 어떻게 됐어요? 늙어서 자녀가 없는 그들에게 자녀를 주었고, 그 아들이 죽자 그 아들을 또 살리는 거예요. 엘리야와 동일한 능력으로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옷을 찢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전에 내 모습을 찢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예수만 남아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모습은 영적으로 어떤 모습입니까? 누더기 같은 옛사람의 옷을 아직도 입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세상의 정욕과 육신에 찌든 나의 이 과거의 옷을 엘리사처럼 찢어버리라는 거예요. 찢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새롭게 옷 입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새롭게 단장해야 되는 거예요. 엘리사의 성령의 능력이 우리 모두의 본보기가 되고 도전이 되어서 우리가 영육간에 힘을 얻고 정말 일어나 빛을 발하는 이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